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인자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45년을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이 뭐냐?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제 평생에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러니까 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육적인 감각이 있죠. 모기가 물면 간지럽잖아요. 눈썹이 뭐가 이렇게 되면 간지럽고 그렇잖아요. 뭐 따갑기도 하고. 자연적 감각이 있기 때문이죠. 육의 감각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영적 감각이 있어요. 그 영적 감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누리는 감각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나요? 나의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168시간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로렌스 형제는 우리 기독교 300년, 이 책이 한 300여 년 전에 쓰였는데 아주 얇은 책이죠. 여러분 서재에 다 있어야 하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 있죠. 그 책에서 로렌스 형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근무하던 평수사였어요. 직책이 높지도 않은 평범한 수도사였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깊어졌는가? 경지에 이르니까 이 사람이 그 수도원에서 맡았던 일은 뭐 화려한 일이 아니에요. 다른 수도사들을 섬기는 일인데 특별히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일이 이 사람의 메인 잡이었어요. 근데 이 로렌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달걀 후라이 하나를 뒤집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주방에서 일할 때마다도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참 아껴주시지.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해 주시지.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에서 다윗이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인데, 하나님과 원수된,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을 선대하신 증거가 아니면 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는 이것이 주님의 따스한 말씀인과 동시에 또한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허탄한데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 말입니다. 그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너는 기뻐해야 한다. 너는 감사해야 한다. 너는 만족해야 한다. 너는 나를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노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대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백성의 예배를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기쁨이 나에게 전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비밀이죠. 신비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속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가득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기서 주님이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세요. My joy. My joy may be in you and your joy may be complete. 내 기쁨이, 주님이 기쁨을 my joy라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는 그러한 종류의 기쁨이, 그런 차원의 기쁨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온갖 모조품이에요. 쾌락이라는. 근데 예수님은 기쁨을 내 기쁨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쁨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기쁨의 주체자가 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기쁨을 수여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도 기쁨의 수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이 충만해진다. 내 기쁨이 온전해진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아름다운 삶,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을 또 그렇게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배울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일생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 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로마서 8장 14, 15, 16절은 위대한 말씀이죠. 설교자 찰스 스퍼전은 황금절이라고 불렀어요. 이 구절들은 그냥 기록할 수 없어. 황금으로 기록해야 돼.
근데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잘 안 새겨져 있는 것 같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14절이에요. 황금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성경에서 아들은 자녀를 대표하니까 남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성령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영을 가리켜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바,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담대히 아빠라고 부를 때 놀라운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가장 깊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수백 번 부르는 것 같아요. 수백 번.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빠라고 부르면 내 이름 부르시고 성현아, 아들아, 종아, 막 주체할 수가 없고 마음이 뜨거워지죠. 마음이 뜨거워져.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들께서도 그런 은혜와 감동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좀 재미가 있고, 뭐가 좀 이렇게 역동적이고, 그렇죠? 교회는 장례식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매 주일은 부활주일이다 그 말입니다. 매 주일은 부활절이에요. 매 주일은 감사와 축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영성이, 그 축제의 영성이, 그 잔치의 영성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가정에서부터 그 기쁨의 영성을 주시고 감사와 찬송의 그 잔치의 영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 또 귀한 성도들께서 이곳에서 예배를 배우고 성령을 배울 때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기쁨과 감사와 잔치의 영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떻게 됩니까? 16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령께서 친히 당신의 영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에 5월 24일이 5월 넷째 주일, 이번 올해는 다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제가 이 성령 강림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탄절, 부활절 못지않게 이 성령 강림절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이죠. 제가 그날도 이 로마서 8장 16절을 좀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성도들께서 잘 이렇게 그냥 스킵하는 구절이에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에게 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씀하신다,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확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여정 속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아멘, 아멘, 아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네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성령이 감동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계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계시가 아니고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계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 수가 없는데,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다음 절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아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왜 예수님께서 이걸 강조하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어떻게 됩니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만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이 평안, peace, 원문에는 에이레네인데, 하나님이 이 평안을 뭐라고 부르시죠? 여기서도 나의 평안이라고 부르시는. 무슨 말입니까?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다. 세상은 알지 못한다.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평안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조금의 위안, 어떤 조금의 심리적 안정감,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명예라고 하는 것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에서 보았지만, 그렇게 일생을 살면 어리석은 자에 불과해서 열심히 내가 살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과 같다. 한순간에 흔들리고 한순간에 사라진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평안이, 기쁨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말미암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제가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평안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여러분 정말 원하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근심이 없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 평안, 담대함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무시할 때, 성령의 감동을 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라요, 자, 평안과 정반대 인생이 펼쳐져요.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예레미야 17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잘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마리아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하고 건건한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너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따뜻하게 그러나 엄중하게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믿고 혹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너의 방법과 너의 어줍지 않은 지혜와 지식과 경험치로 살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마음에 근심하게 되고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인생이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그게 저주지 뭐겠어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시는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표현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번 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했으니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편에 계속 나오는 고백 아닙니까? 시편 16편에도 주께 피하는 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게 시편에 도배가 되어 있는 다윗의 고백들이에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사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들을 보시면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말라비틀어진 것이죠.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정말 미래와 소망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여전히 믿기 때문에, 세상을 여전히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보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조차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삶에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에요. 근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인생은 그렇게 좋은 일, 복된 것이 오는 걸 보지 못해. 제가 참 좋아하는 영어 표현 가운데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가장 복된 날은 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은혜의 전성기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전성기를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게 될 때 날마다 저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 간조한 곳에 살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드라이한, 메마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이게 저주예요. 이게 저주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해진다, 그 말입니다. 분주해지고 비참해진다, 그 말이에요. 메마른 인생입니다. 건건한 인생,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다. 비참을 나타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선택할 뿐이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인생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해야 할 표현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반복 강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 사람의 진정성이 나타나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의뢰하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성을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에요.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양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예배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고 또 믿어야 한다. 여기에 진정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한 번 믿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시도해보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번 의지하고 되나 안 되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의뢰하는, 여기에 담긴 게 무엇입니까? 이 절실함이에요. 절실함입니다. 오늘 당신의 신앙생활에, 오늘 여러분의 예배에 그 절실함이 있으십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 절실함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간절함을 보십니다. 절실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묘사합니까? 제가 아주 예쁘게 하이라이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상하시는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하는 일들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보았던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 속에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그 뿌리를 강변해 예수님께 대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삶의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잎이 청청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메마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인생은 메마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요. 늘 하나님이 촉촉하게 하시니까. 지금 당신의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럽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촉촉합니까? 여러분의 영에 눈물이 있습니까? 그 잎이 정말 부드럽습니까? 그 잎이 정말 촉촉합니까? 청청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잎사귀가 다 메말라 버려서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까? 이사야 5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 줄 것인데,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서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겠다는 것이죠.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만족하게 된다.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정말 이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을 원하셔야 합니다. 사모하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이것을 원합니다. 정말 나의 삶이 물된 동산 같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겠습니다. 그 사람이 필사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필사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구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물된 동산같이 된다면, 내가 하는 일들이, 비즈니스가, 직장이, 내가 하는 일들이 물된 동산같이 된다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원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삶을 이렇게 제목으로 잡고 준비하면서 부제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내 자원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늘 지혜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제가 정말 주중에도 우리 모일 때마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제가 일주일에도 한 수십 번 훨씬 더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야고보 1장 17절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교회에 나에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이 있으셔야 하고요. 이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기 원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수백 번 넘게 묵상하면서 점점 묵상이 깊어지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의 귀한 성도들의 삶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겠다는 게 뭘까? 제가 주중에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원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이제 너의 삶에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원은 무엇입니까? 영적 자원이고요, 인적 자원이고요, 물적 자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적 자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원이 있어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때 당신이 메마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에 찬, 환희에 찬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 자원을 공급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그 영적 자원들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메마름을 겪고 있다면 그냥 메마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메말라 있다면,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둑이, 마귀가 그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당신이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당신이 하나님을 찾지만 또 찾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만 또 믿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또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비춰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믿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나? 하나님을 찾고 또 찾나?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나? 가끔 그냥 생각날 때 구하고 내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구하고,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메마르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영적 자원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메마르지 않게 되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이 내 생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보람이 있지요. 저는 정말 그렇게 말씀을 대하거든요. 저는 정말 그렇게 말씀을 대합니다. 제가 용감하게 개척한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을 실험해 보는 거예요. 안락한 곳에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갖춰진 그곳에서가 아니라, 내가 빈손 들고 광야에 나갔을 때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나?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넘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주중에도 몇십 번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적 자원 또 모든 인적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자기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돕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끌어주는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를 끌어내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자꾸만 낙담시키고요, 자꾸만 나를 지치게 만드는 그런 짜증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하셔야 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런 사람을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요,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말이에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인적 자원은 어떤 사람들인가?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그게 바로 성경의 바나바라는 인물이에요.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죠. 바나바의 사도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왜 바나바라고 불렀습니까? 격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The son of encouragement. 야, 사도들이 바나바를 만났는데, 그의 본명이 아마 요셉일 것입니다. 바나바를 만났는데 바나바가, 이 요셉이 정말 우리 사도들을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늘 따뜻한 말을 해주니까 사도들이 힘이 나는 것이에요. 지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 사도들이, 바울과 베드로가 그 요셉을 보고 너는 이제 바나바라, 너는 우리의 위로자라, 너는 우리의 격려자라. 여러분 교회에는요 그런 바나바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께서 그런 바나바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요 바나바들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대 혼자 살 수 없다니까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주위에 끊임없이 나를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나도 바나바가 되고 내 주위에 정말 바나바들이 가득한 그 인생이 물된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인적 자원을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인맥 쌓기에 몰빵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 인맥 쌓기에 몰빵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정한 인적 자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인적 자원을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적 자원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물적 자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물적 자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셔야 돼요. 물적 자원을 구하셔야 합니다. 제가 야고보 1장 17절을 묵상할 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하나님의 자원들은 무엇인가? 제가 특별히 묵상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이 지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저와 아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자, 이게 야고보 1장 17절인데요. 두 장을 가면요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자, 아까 1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다 위로부터 공급하신다고 그랬어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야고보 3장 17절에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물들, 자원들은 지혜라는 걸 알 수 있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영적 지혜,
하나님의 지혜, 초월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영감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영감 있는 삶을. 내 힘으로 살면, 내 미천한 지식으로 살면, 내 제한된 경험과 자원으로 살면 메마른 것이에요. 불안한 것이에요. 내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내가 비어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도 배워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시도해보고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죠. 다른 사람이 날 볼 때 내가 텅 비었다는 걸 알면 어떡하지? 두려운 것이에요.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 사람만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힘이 있고 담대한 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영감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자님이 얼마나 영감이 있어요. 우리 반주자님이 얼마나 영감이 있어. 저 반주는 그냥 하는 반주가 아니에요.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막 그런 말이 있는데 저건 손으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난 소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영감이 있잖아. 그게 얼마나 우리를 도와줍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냐,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살아나게 돕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되어주는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고 말입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어이구 살쪘네요. 얼굴이 오늘 아주 누리끼리 하네요. 아주 그냥 좀 있으면 그냥 아주 뒤지고 아이고 좀 있으면 그냥 입원하시겠어? 장례 준비하셔.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 중심에는 그렇지 않냐 그 말이에요. 다 깎아내리려 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하다 그 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감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이 영감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우리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요셉을 이렇게 묘사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볼 때도, 파라오가 볼 때도 요셉은 쟤는 이게 세상 지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이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저렇게 영감이 있구나, 너보다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 드리고 마칠 텐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번 5월달이 또 남은 우리 상반기 5월 6월 정말 저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애쓰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 되셔서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내 삶에 넘쳐나고, 그래서 삶이 익사이팅하고 삶이 기쁘고 보람되고 재미지고 정말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우리의 삶, 가정, 여러분이 하는 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예배가 될 것이에요. 영감 있는 예배, 영감 있는 찬양, 영감 있는 기도, 영감 있는 설교, 영감 있는 당신의 비즈니스, 영감이 넘치는 여러분의 직장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